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행복을 찾는 자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은 참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참 요즘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삶이 다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 이 헛된 것, 헤벨, 이 헛된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슬픔도 당하고 불행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참 누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또 불행 이런 걸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나는 고통이 취미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이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서 6장에서는 크게 이제 몇 가지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뭘까라는 것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것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이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을 말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그 전서 6장에서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내가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불행한 것, 나쁜 것을 보았다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고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습니다. 그냥 전혀 돈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잘 누리려면 건강해야 하잖아요. 아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좀 놀러도 가고 뭣도 하고 해야겠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해외여행도 가야겠다. 저 유럽 여행도 가겠다. 여러분, 비행기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타려고 하면 체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못 타요. 체력이 건강해야지 그것도 10시간, 11시간, 12시간 비행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병이 있어요. 장수해야 되는데 병이 있어. 근데 돈은 많아.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을 바라만 볼 뿐이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맛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입만 쩍쩍 다시고 있지 먹지를 못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록펠러가
그 뭡니까 하루 일주일인가요? 이렇게 벌어들이는 하루인가 일주일에 벌어들이는지 100만 불이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그런데 그가 50대쯤 되었을 때에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밖에 못 먹어요. 나머지는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과연 행복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었습니다.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9만 원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렇게 말. 이게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글쎄요, 100명의 자녀를 어쨌든 간에 성경은 만약에 비록 그가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렇다고 하십니까? 그거 복 아닙니까? 자녀를 많이 잘 낳는 게 복 아닙니까?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좋은 일을 많이 보고 누리며 살아간 이게 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또한 많은 것을 누리며 오래 살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때가 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안장되지 못하였다는 그가 이제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니 자식은 100명인데 장사 지낼 자식이 하나도 없네. 나를 장사 지내주려고 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행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서로. 형이 알아서 해. 네가 좀 알아서 해. 네가 아버지부터 많은 돈을 받았잖아. 형은 장남이잖아. 서로 미루는 거예요. 아무도 장례를 제대로 하려고 앞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낙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되어서 그냥 사라지는 이게 뭐가 행복이겠어요? 그 어머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낙태된 자가 불행하고 나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낙태된 자로 왔다 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두움에 왔다가 어두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 그러니까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태된 자는 불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녀를 100명을 낳고 장수하고 그랬는데 그가 안장되지 못하는다 하면은 차라리 낙태된 자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낙태된 자는 비록 이 땅에 햇빛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게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러니까 천년의 갑절을, 그러니까 천년 2000년 아닙니까? 2000년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예요. 이것은 숫자를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똑같아요. 969, 969, 969, 969 똑같아요. 이거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2배를 살았어요. 2배를 살았다 가지고. 어때요?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다 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직결된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또 이렇게 참 나쁜 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바로 앞에서는 평안을 누리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행복이냐 이 말이죠.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많은 그가 이런 돈이 많이 있다가 합시다. 그런데 그 많은 산의 짐이 좋은 곳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먹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행복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7절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나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했는데 나는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해. 그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해서 많은 수고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혜자도 먹어야 살고 우매자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나은 것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 나은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자는 정한 누구냐라고 할 때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영혼의 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우매자는,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매자는 그냥 먹고 그것은 끝이야. 배가 부르면 그것은 띵호야 띵호와 뭐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지혜자는 그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면서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른 것이 뭐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의 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은 이 많은 부가 내게 뭐 행복이냐 이 말이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뭐 행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자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그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 이제 관계성.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면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저 집에는요 금은보화가 가득이고 산에 먹을 것이 진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그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매일 2차, 3차 세계대전 속에 살고 있어요.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전쟁 일보 직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먹는 것은 산의 진미야. 자, 그 좋은 식탁에서 먹을 때 그게 행복할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관계. 그저 그냥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꽁보리밥 이렇게 먹어도 가족끼리 어순도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영혼은 아무리 많은 것이 내게 있어도 내 영혼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복을 찾고 저렇게 행복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가면 행복할까? 이렇게 먹으면 행복할까? 저기 가면 이렇게 즐기면 행복할까? 그저 마약을 하면 행복할까? 사람은 찾아가고 그런데 영혼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제 손에 이제 장난감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이 할머니 그 장난감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 손주 주려고 그래. 그럽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하시는 말씀. 이것을 가져가면 손주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3일만 가면은 저기다 붙여박아놓는데. 그래서 5일, 6일이 되면 할머니 다른 거 한대요. 그래서 또 그걸 하다 주면 또 역시 3일이 지나가면 또 저기다 쳐박아놓고 또 다른 것.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이제 살면서 월세를 사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려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저축하고 모아가지고 이게 다음에 전세 살아야지. 그래서 전세 삽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또 그려봅니다. 내가 다음에는 13평이라도 내 집을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그곳 살아봐야지. 13평을 살아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마음에 그려보면 나는 다음에 27평, 그 다음에 40평, 다음엔 60평, 다음에는 80평, 다음에는 100평.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예요. 끝없이 계속 욕구는 계속해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될까? 그것은 목표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목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좋은 차도 사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명품으로 입고 쫙 하고 그렇게 다니시죠. 그러면 명품으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그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적어도 신앙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자꾸 추구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 그 사람은 그 심령이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세상의 매스컴이나 언론은 계속 목표를 얻으며 경제. 그러면 그 경제 더 많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록펠러에게 어느 사회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으니까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조금만 더 벌고요. 목표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50대에 그는 병이 걸려서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서 그가 90세가 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흐트러지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공허합니다. 그러나 나 비록 별로 가진 것이 없어. 송명희 씨가 고백하였듯이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남이 있는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가 될 때 그는 비록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 의사표현도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더 행복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방향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그어 놓으셨다. 한계. 그 한계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 그 한계를 정해놨어요. 또 하나 뭐냐면 내 능력의 한계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한계가 있네요. 그거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앞날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사는 거 하는데 알 것 같은데 그것도 한계, 그 이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계 이상을 네가 알기를 원하느냐, 그 이상을 죽으면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육신의 삶을 사는 한계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죽는데 내 영혼은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게 누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내 모든 삶을 위해 준비해놓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죠.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게 목표지요. 목적이죠. 그저 사람들은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삶이 좌충우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막 그리 가게 있고, 저렇게 하자면 와 저래고, 여론이 이쪽으로 가면 와 이게 못돼서 잘못해서 나쁜 놈이야 그러면 맞아 저쪽으로 가고, 또 오늘 한참 하다만 이게 잘못해, 이게 좋은 거야, 저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좌충우돌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표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 표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흔들림 속에 계속 우리도 같이 요동치고 있으면은 우리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때로는 내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질 때 나를 견고하게, 나를 받쳐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에 방황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내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벨, 헛되지 않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좌절 속에 빠져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생명나무 열매는 다 네가 뭐 이물을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의 열매, 뱀이 와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너는 네가 결정한 대로 살면 그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저렇게 하란다고 저렇게 하고 그게 행복이겠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살짝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그거 옳은 것입니까? 세상에는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시대에 반영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 흘러가면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뱀이 와서 말하잖아요. 네가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 맞아,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똑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삶의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사업을 이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내가 지옥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결정한 대로 살아. 그것이 너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네가 행복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네? 그러면 행복이 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어느 분이 차를 좋은 걸 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호텔 가면요, 무시당해서 한대요. 좋은 차 타고 가야 차 와서 고개를 다 오른답니다. 기분 나빠서 사업하는데 영업에 지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리해서 샀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이 차를 샀는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엄마 기죽어 그러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어느 나이가 지긋하게 머리가 하얀하고 수염이 이렇게 내리신 그분이 어느 길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가는 분에게 당신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 길은 참 길이 좋아요. 근데 끝은 가시밭길이요. 이 길은 처음에는 막 그냥 자갈도 있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끝에 가면 아주 좋아요. 당신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존 버넷이 쓰는 철로 역정입니다. 장망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처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낭떠러짐이 있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끝은 장망성,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 길은 처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놓인 것처럼 막 고속도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절망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눈에 나쁜 길처럼 보여요.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잠시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 길이 너무 좋아.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는 절벽이요 절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 우선은 좋습니다. 우선은 보기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결국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명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느 길로 가야지 좋을지를 우리 가서 청탐하 오겠다라고. 괜찮은 것 같이 보여지죠?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를 청탐하 오겠다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청탐해 이 길이 좋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정탐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용서해 주시는, 용서받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12절 말씀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들리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문필가였던 조셉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선창하게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할 일, 사랑할 사람, 그리고 소망이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는 할 일, 그 다음에 사랑할 사람,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마 할 일이 없어. 사람이요, 직장이라니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을 하고 나면요, 주름이 확 빨리 생긴대요. 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한대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행복입니다. 여러분, 힘들도 어렵더라도 지금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 라고 할 때 행복해 하십시다. 그래도 어느 땐가는 할 일이 있어도 못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누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기대하는 것,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말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할 첫 번째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사람은 행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해요. 그러니 내가 저분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라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려고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 사랑을 주려고 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그러니 남편은 마누라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사랑하는. 이러면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삽시다. 그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행복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십니다. 그 길이 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내가 좀 많은 희생이 따른 수고의 짐을 지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행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